오늘 말씀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섭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인격과 정신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성장,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셨어요.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고 그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것,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모두 그래요. 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천국으로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었을 때 이제 씨앗으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걸음마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분별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이다, 그 말이에요. 성장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 정도 됐으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의도입니까?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 믿었어도 똑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겉으로 여러분의 사람들의 입술과 말하는 것과 눈빛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와 우리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얘기예요.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씀씀이가 그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자비하심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똑같은 단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것, 보통 사랑을 얘기했을 때 아가페라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언약적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여기에 자비하심의 사랑이란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자비하심이란 말로는 다 나타내지를 못해요. 동정이라는 의미, 그걸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요, 잘 드러내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심이란 말이 더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자비하심이란 말은요,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가 썼을 때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행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고 혼자 살았어요. 엄청난 불행을 당했어요. 하지만은 불행을 당했어요. 그를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것 있죠.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바로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안타까워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걸 전달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니. 왜 구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가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이 육신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토요일을 뭐 했잖아요. 금요일을 뭐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뭐고,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비교 속에, 대조 속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요, 죽은 제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제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성전에 나와서, 회당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라는 틀만 있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 그것이 죽은 제물이고, 그것이 죽은 예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몸만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제물로, 어마어마한 제물로 가지고 들어오지만은 저들은 성전에 마당만 밟고 오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6월절 돼가지고 화려하지만은 그 예배가 죽은 예배고 죽은 제물이고 몸의 예배라 그 말이에요. 1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이 중요한 거예요. 너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이, 오늘 또 예배하러 나왔어요. 5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하는 틀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틀과 예배하는 순서,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순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개신교, 개혁주의, 거기에서도요, 다 예배 순서는 달라요. 여기는 이런 순서, 여기는 이런 순서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우린 걸 듣는 분이고 그걸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말세란 뭐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가슴을 쳐도 우는 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외쳐도 꼼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누가 내 엄마인지 누가 내 아빠인지 그걸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오리 새끼가 태어나서, 사자 새끼가 태어나서, 사슴 새끼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내 엄마인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각인 효과라 그러잖아요. 누가 엄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리를 듣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는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교제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들으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장의 기반인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그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성장인 거예요. 성장의 첫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3B라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4비연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3B라고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분별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초보 농사꾼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졌어요.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수없이 많이 키웠어요. 큰 대형개도 많이 키웠어요.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다가 실패해서 버려요. 왜 그래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개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 개는 어디에서 양치기 하다가 반려견으로 오는 것이고, 어떤 개는 어디서 사냥개 하다가 그 개를 축소시켜가지고 반려견 오는 것이고,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개는 주인 하나만 졸졸 따라다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게 특성이 그런 거예요. 어떤 개는요 주인에 대해서 관계가 아주 높지 않아요. 온갖 사람들 다 좋아해요. 온갖 사람들, 그 개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개는요 하루에 5km를 달려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원래 그 개가 그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그 개는 온갖 다 물어뜯어요. 막 물어뜯고 사고치고 그래요. 그런 개는요 바깥에 가서 5km 뛰면은 굉장히 얌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개는 원래 사냥개인 거예요. 사냥개. 그래서 5km 뛰어야 되는 그 개 키우는 사람은,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은 꼭 그 개를 키우래요. 같이 매일 5km 뛰다 보면 다이어트 다 된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만이 그때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분별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분별해야만이 의의 열매가 가득 찬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첫 시작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대를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본받기 마련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세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막 정치인들을 막 싸우고 끌어내리고 그런 모습 닮아갈 수 있어요.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산에 올라가는 것 좋아했어요. 요즘 뜸했지만은요, 안양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요, 이게 뿌예요. 굉장히 뿌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저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요. 창문을 열고 한참 있다가 보면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고 있다가 물 휴지 가지고 창틀을 딱 닦아놓으면은 어제 닦았는데 뭐가 묻어요? 새카맣게 묻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세대에 움직이는 것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물질, 돈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 섹슈얼. 거기에 어필을 하면은 성공해요. 우리가 광고를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있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죠.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 역류를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 로마의 부유한 물질의 환경들, 물질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권력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계급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 속에 물들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앞에다 9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5장 19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이 세대가 이런 것이에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어 먹는 것과 어느 정도 수준은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것인데 도를 넘어선 이것은 이 세상인 거예요. 한도가 없는 것 있죠. 이 세상은 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시,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화내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가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뿌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기, 질투가 여러분들의 자신이 되어가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되어가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본받음이에요. 본받음이래요. 이 세대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경도요,
마태는요, 마태적인 특성이 있어요. 누가는 누가적인 특성이 있어요. 요한은 요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기 때문에 탁탁탁탁탁탁 논리적으로요, 기가 막혀요. 마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말씀과 기적과 말씀과 기적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데 가서 그것이 무슨 병인지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이건 이런 병이다, 이런 병이다 꼭 기록을 했어요. 달라요.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요한은 요한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이 세상의 죄성이 자기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넉넉히 세상에 가는 모습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학을 뗐다고. 내가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그만두고 가정에서 목회를 해요. 가정 목회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소업체 있죠? 청소업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목사라는 거 절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이 업계에 일한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학을 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그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인가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어느덧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느덧 바리새인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B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부분을 우리가 주체에 대해서 거기 꼭 집어넣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심 똑같은 단어를 써서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요, 우리가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생략이 되었지만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변화를 받아란 말이 수동형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라면은 내가 변화하여란 말이에요. 변화하여란 말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씨름하고 엎드리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곁에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면은 여러분의 뭐가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관이 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 이게 피동형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는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기도고 예배고 묵상이고 찬송이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안약을 발라야만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잔뜩 껴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이라고 하지만 선이 아닌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선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싸우는 것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내가 선이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 이건 정말 끝이 없고, 이게 잔인한 거야. 이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 간의 전쟁이 왜 잔인한 줄 아세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다 자기가 선이래요.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선이고 그 싸움에서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독일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프랑스에서는요 절반이 죽어나갔던 비참한 사례가 역사 속에 있었어요. 한 마을에 사람을 다 잔인하게 다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 자기가 하나님의 의래요. 그게 다 선이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약을 바르지 않고 자기가 의다 나가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은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은 내려놓아야 되는 선이 아닌 거예요. 나는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일 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시편에 가끔 나와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고추를 하나 심더라도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토를 하나 심더라도 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잎사귀를 따야 되는 것이고 토마토를 심더라도요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어디는요 토마토를 옆으로 눕혀요. 그러면 뿌리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만 열매가 많이 낳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출발이 뭐예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몸, 우리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은 세상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엎드려,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쓰셔요. 여러분의 눈빛 하나를 통하여 쓰셔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탄이 써요. 내 의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